어떤 율법사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하는 일은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가 연구한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율법사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직접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은 일획일점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처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개를 좀 드셔야 돼요. 한 분이 고개를 안 들고 계셔요. 고개를 드셔야 돼요. 고개를 든다는 말은 나를 바라본다는 말이고, 목사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면 당연히 나도 신뢰하고 존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고개를 드세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더라도 잊어먹고 저를 쳐다보세요. 좀 맨 뒤에가 안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게 낫지요? 더 집중이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쓴 5종류의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구약은, 특히 모세오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등장하신 거 아시죠? 몰라도 돼요. 이제 아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까지만 알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아니, 신구약을 달달 외운다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목사라고 다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분은 성경을 아는 분, 모르는 분? 모르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전혀 모르는 어떤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 성경을 읽거나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읽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아는 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사의 질문에는 두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섬마을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기독교는 도덕 수준의 종교로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도요 도덕 수준의 종교예요. 유교도 도덕 수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 종교와 동일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면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주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질문했다는 것은 답을 가지고 질문했다, 그런 뜻입니다. 답을 가지고 질문하면 답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이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한 신혼 시절에는요 상호간에 답이 없어. 그래서 깔깔대고 너무 좋아. 그런데 한 3년 살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답이 생기고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답이 생겨. 그럼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한 30년 싸워도 해결이 안 나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자는 어떤 답을 가지고 질문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율법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율법사는 늘 허전하고 늘 불안하여서 오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율법사의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틀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가면 되지, 주일은 꼬박꼬박 지키느냐? 틀린 질문이요, 맞은 질문이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가끔 가면 되지, 그렇게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느냐? 이게 틀린 질문이요, 맞은 질문이요? 피곤한데 굳이 수요예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건 틀린 질문이요, 맞은 질문이요? 11조는 구약에 있었던 제도다. 그러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린 질문이요, 맞는 질문이요? 틀린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냐? 틀린 질문이요, 맞은 질문이요? 틀린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릅을 가르쳐주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틀려주는 거예요. 같이 틀려주었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틀리지 않는 질문을 할 때까지, 틀리지 않는 질문을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지요. 주님은 틀린 질문을 하는 율법사에게 틀린 대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너는 율법으로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의 대답을 들은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때 율법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 하세요? 오늘 예배당에 오셨지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제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시느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거의 이웃 사랑은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 나는 아직 이웃을 사랑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 대개 그런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사랑할 만한 놈이 어디 있느냐? 나 사랑하고 싶어. 근데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참아야만 하는 걸.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나만을 위하여 나를 지켜봐줘, 나를 지켜봐줘.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여러분요,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율법사가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대답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주님이 그 대답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해발 840m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해저 400m입니다.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에 여리고로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주일이면 예루살렘인 교회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해당되는 축구장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등산 갔습니다. 친목 모임으로 갔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지요, 4. 2 더하기 2는 덧니가 아니고 4입니다, 4. 맞지요? 2 더하기 2가 1000년 전에는 얼마였나요? 4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가 100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여전히 4입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로 오지 않고 여리고라는 세상으로 가면 반드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뭐예요? 강도가 무엇인가 빼앗아가는 거지요. 건강도 빼앗아가지요. 돈도 빼앗아가지요. 부부 금실도 빼앗아가지요. 자꾸 강도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저항할 수 없도록 부러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의 지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상처를 치료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나귀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주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주위에는 3사람이 있었다. 제사장이 있었고 레인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은 그냥 지나갔지요. 그리고 누가 돌봐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질문해요.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레인과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 집례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다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인과 제사장은 제사 집례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레인 그러면 장로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저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돌보는 사이에 죽어버리면 나는 그날 성전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인과 제사장은 제사 집례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금세 잊어먹었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레인과 제사장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느라 그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A를 도우면 B를 돕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도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A를 도우면 A는 고마워하겠지요. 근데 B는 또 얼마나 상처가 되고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 B를 다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운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선을 행하면 반대쪽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도와달라는 선교사들이 한 30-40명이 연락이 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두 명 골라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도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재난이 왔어요. 뭐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쪽만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머지를 못 도와줘요.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율법으로 영생 얻는다는 답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사랑은 실천했으나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사랑은 실천했으나 그날 하나님 사랑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은혜로 받아야죠. 두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본래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남보다 더 나쁜 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같은 민족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아수르가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절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은 그 유대인은 자기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절대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안 됩니다. 배신자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느냐? 아니, 어쩌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그 유대인은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시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어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거절해야 되는데 목이 부러졌습니다. 손을 내저으면서 거절해야 되는데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오지 말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도를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온몸으로라도 거절을 표현해야 하는데 온몸이 모두 부러졌습니다. 허리도 부러졌습니다. 다리도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까닭없이 교회 비난하잖아요.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그런데 까닭없이 불신자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어떤 인간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러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러져야 돼요. 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마음이 부러졌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셨다. 너를 구원하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 금마차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금마차 타고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실 때는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고는 만날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 역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주막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중국에 가면요, 유명한 호텔은 다 주막이라고 써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잘 모르시네요. 주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막이 교회이면 주막 주인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입니다.
당시 모든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주막 주인인 담임 목사는 2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사례비는 인색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는요, 하루에 1억입니다. 어떻게 한 분만 놀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감독은 로베르토 만치니는 하루에 1억이에요. 축구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보다 목사가 더 귀하고 귀합니다. 목회자 사례비가 모자라면 주님이 다시 와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수입은 월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셨다 해서 사례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강도 만난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는 부지런히 교인들의 마음을 부러뜨리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 팔다리 부러지는 것보다 마음이 부러지는 게 더 아프거든요. 계속 목사님은 부러지라는 거야. 부러지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프셨지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직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러뜨려서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니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치유입니다. 마음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몸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돌보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유능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합니다. 비록 종교적으로는 서툴지만 이웃을 돌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그 율법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든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 얻는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야, 그래서 본문을 제대로 풀어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숨어있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주막이라는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보낸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부러진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육신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